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입니다. 2단원은 G7 과정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5가지 성품 공부입니다. 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2가 되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장점 찾기를 하는데 내 자신의 장점도 찾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찾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장점을 찾는다. 환경 속에도 좋은 환경도 부정적 또 긍정적, 안 좋은 환경도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그 어느 부분을 보고 갈 수 있느냐. 그 안에도 장점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나를 승리하게,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7-2,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 속의 장점 찾기,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28절에서는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의 환경입니다. 물론 환경의 특징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 내게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 문제, 이 상황, 요 상황에라는 환경은, 이 상황은 내가 공연을 해야 될 무대라는 점이죠. 내가 올라가서 연기를 해야 하는 무대. 자, 배우들이나 가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공연해야 될 무대입니다. 이분들은 공연을 하기 위한 무대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무대는 배우들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무대가 없는 배우나 가수들은 이미 죽은 자들과 같죠. 그래서 그들의 매니저들은 무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배우들은 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공연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등의 공연 연기력에 따라서 그들의 대우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난 지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좋은 무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무대 위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 나는 요즘 환경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무대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 무대 위에 올려져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나게 만드는 이런 공연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무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공연해야 할 무대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형상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공연해보라고 무대를 주셨어요. 고난의 환경이면 그대로, 좋은 환경이면 그대로 그 위에서 멋지게 공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환경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도 주변 사람도 다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연을 하세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한참 열심히 지낸 뒤에 목사님 어때요? 이 정도면은 공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대 위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공연을 하고 있는지, 옆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을 주는 공연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숨만 나오는 공연을 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연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의 공연이 필요하고,
자, 저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래로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환경, 곧 무대를 탓하고, 나한테는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어? 사람들을 탓하고. 네. 물론 당연하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환경이 왔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같은 당연한 원리를 살아서는 환경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연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공연은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자, 너희 무대 위에서 한번 공연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망하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네. 환경은 하나님이 준 축복의 선물입니다. 고난의 환경이 주어져 있다면 그 무대에서 감동적인 공연을 해보고 인생의 역전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는 장점, 유익한 점, 긍정적 부분을 보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를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주고 하늘을 날게 해주는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유명한 디즈니의 보물창고, 디즈니라는 아시죠? 미국의 그 유명한,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그 주인공. 월트 디즈니는 농촌 마을의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틈만 나면 동네 언덕에 올라가 마을 풍경을 화표에 담곤 했습니다. 얼마 후 디즈니의 가족은 대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덧 청소년이 된 디즈니는 용돈벌이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문 만화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문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만화는 이때부터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자존심이었죠. 디즈니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신문사 만화가로 취직을 한 거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가 그린 만화는 날마다 담당 국장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왔냐?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떠냐?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일터에서 쫓겨나 있던 디즈니는 엄청난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자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이곳저곳 방황하던 그는 결국 옛날 자신이 자랐던 시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즈니는 교회의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를 빌려 그림을 그렸고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쥐가 들끓는 지하 창고의 어두움은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창고, 쥐가 득실거리는 지하 창고가 보물 창고로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디즈니는 언제부터인가 밤이고 낮이고 창고를 뛰어다니는 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에게 쥐는 더 이상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 도시에서 떠밀리듯 고향으로 흘러들어온 그에게 작은 생쥐들은 더없이 다정하고 친근한 말벗이 되어준 거죠. 디즈니는 시골 마을의 초라한 지하 창고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던 꼬마 친구들을 화폭에 담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수천 수만 장의 쥐 그림들, 바로 저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작은 것, 심지어는 누군가가 버린 것들 속에도 장점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창고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한탄하고 술이나 갖다 마셔대고 이러고 살았다면 그는 그 속에서 폐인이 되어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 있는 장점, 그 쥐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가에 버려졌던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아무리 재미없는 책도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몇 가지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버려진 옷걸이로 벽에 조명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옷을 사용해서 바닥 카펫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속에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딱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연하라고 주신 무대다. 멋지게 공연을 해보자. 감동을 주게 공연을 해보자.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좋은 점들을 찾고, 그 환경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찾고 희망의 공연을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주변에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도 다 감동을 받고,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